자, 우리 에베소서 우리 3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죠.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어렵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대응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대까지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행제를 갱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우리 구약 성경에 돌아갑시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하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은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말과 틀려요.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여러 가지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거기도 책에 누구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2018년도 11월 2일 날 금요일 날 그날 밤에 첫 예배를 여기서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11월 2일 바로 2025년도니까 딱 7년째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2018년도에 11월 2일 날 예배드리고 2019년도에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죠?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개척교회가 말입니다. 2018년도에 개척을 했다면 19년도에 코로나 터지고 3년 동안 코로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우리 수원노예가 한 150교회만 돼요. 수원노예만. 전국적으로 엄청나죠. 그런데 코로나를 통하여서 지나고 나서 한 1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다 힘드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이게 2018년도에 교회를 했는데 그 다음에 1년 바로 뒤에 코로나 터지고 코로나 1년 뒤에 이 교회를 산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산 거죠. 우리가 어쩌면 뭐 참 미안하지만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전국적으로 온라인을 통하여서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치유학교가 막 뻗어나가고 설교가 뻗어나가서 지금은 어제 보니까 5,600명이 넘고 2019년도 설교했던 것을 제가 봤는데 6년째죠. 설교했던데 10만이 넘었는데 18만 9천 명이 그러니까 18만 9천 명이고 몇천 명, 10만이 넘은 설교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복음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시고 또 그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간증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 개척하기 전에 좀 청계산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개척 초기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준 세 단어가 있어요. 치유와 회복과 생명이라. 복음 안에서 이것을 붙들고 이제 나아가라. 그래서 제 설교 보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개척하고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 그 다음 해에 바로 이 건물 이게 2호 403호를 사고 그 다음 2년째에 401호를 사서 이게 이 강교가 분양가가 아주 커요. 제가 어제 분양가를 보니까 402호, 402호, 403호 분양가만 12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그냥 갱매로 해갖고 6차로 떨어뜨려가지고 저거는 7차까지 떨어뜨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면서 참 코로나를 3년 동안 지나는 시작된 교회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이 복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셨고 또 이 복음을 제가 깊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참 잊지 못하는 많은 간증들이 있고 지금 우리 교인들도 뭐 간증들이 많죠. 뭐 30년, 35년 우울증 뭐 어떤 공황장애 힘든 거 다 치유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잊지 못하는 그 사건은 어린아이가 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막 이게 계속 소변에 피가 나오니까 연쇄세브라면서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그래도 또 피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이제는 그 가스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3일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3일 안에. 가보니까요, 배가 올챙이 배고 해가지고 이제는 뭐 의사들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저거 하나 못 고칠까? 라는 생각이 깊이 들고 또 하나 거기 할머니 이 할머니가 예수를 안 믿고 아주 우리나라의 무당들 찾아가서 물어보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무당들 찾아가는 게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급하니까 연락이 와서 아주 그 가정은 또 아주 뭐 재력이 있는 가정이고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가정인데 가서 제가 그랬어요. 가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린다. 그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목사님 그러면 이제 내려오니까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러면 아침에 6시부터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친가 예가에 모이니까 식구가 굉장히 많아요.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큰 소리는 쳤는데 나보고 예배를 달라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리고 저도 이제
믿음의 그때 저를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물어봤죠. 그분도 기도했어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계속 내가 큰 소리 치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영 가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또 기분이 나쁜 거야.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 보니까 가능이 없다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분은 기도하면 보는 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분이에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 가서 예배를 드리고, 병원은 못 들어가요.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예배 드리고, 화요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딱 내려왔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점심때에 의사들이 도는데 뭔가 빵 터졌는데 가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스가 다 나오면 좋는데 반밖에 안 나왔다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예배드리고 그 다음 화요일날 퇴원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지금 그 아이는 잘 살아가고 있고 지금 많이 컸죠. 김인철 목사가 치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제가 잊지 못하는 사건은 할아버지인데 폐기종,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늘 살았는데 이제 보람의 서울대병원에서 완전히 사형 선고를 내렸던 분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 아버님이 가기 전에 와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한번 세례를 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못 받습니다. 그래 갔어요. 주일날 오후에 가서 보니까 장례를 다 준비하고 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와서 제가 치유사역에 그때는 참 좀 더 젊은 때라 패기 넘쳐서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치유한다 라는 마음으로 주여 이 폐를 치유하시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근데 이제 말도 못하고 그냥 산소호흡기를 끼었으니까 기도하고 가서 세례를 주고 가서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은 떠나가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지방에 집회가 있어 나갔는데 그 다음 날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화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10년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 20년 동안 이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 복음을 먼저 깨달아서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너무 감사하고, 또 7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해서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거기에 묵상하고 기억하고 의식하면 우리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삶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넓이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큰 길이를 갖고 있는지, 높이를 갖고 있는지, 깊이가 얼마는지 그 사랑을 아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너에게 더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뭡니까? 그분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흐르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돌파가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을 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다 그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지식이에요. 가장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또 나를 때려가지고 또 질병을 주고 또 물질을 막아버릴까 뭐 이런 진노적인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필요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좋지 않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놨어요.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았다. 이 일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적들이 참 영적인 보이지 않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질병이라는 이것도 적이에요. 여러분 질병이 우리의 아군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입니다. 나는 질병이 너무 좋아. 좋은 사람은 질병과 함께 사세요. 질병은 우리의 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면하는 실질적인 싸움, 이 질병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적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적들을 멸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끔찍하게 힘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다 몰아내셨다 이 말. 그렇다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이 적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몰아냈습니다. 나의 적들이 지금 무엇인지, 그것이 가난인지 그것이 질병인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몰아내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적들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주님이 희생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 희생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적들을 멸할 수 있다 이 말.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수많은, 이번 주간에도 제가 몇 분의 전화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목사님이 병원에서 나 이렇게 아픈데도 무슨 병명인지 알 수가 없대요. 불치병, 이런 병, 저런 병 너무 많아. 자, 오늘 이런 어떤 적들의 공격에, 이 특별히 질병의 적들의 공격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민철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해답이에요. 적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한 희생자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자로 오셨음을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학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 바로 어린 양.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서 모든 우리의 불행이 다 왔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대신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린 양이 인간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지고, 인간을 대신해서 죽기도 하고, 인간을 대신해서 이제 모든 죄를 담당하는 그런 제사 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실제이신 예수님이 올 때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구약에서 그 어린 양, 구약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어떤 불의를 위해서 바쳐진 그 어린 양이, 이제는 예수가, 이제 그 어린 양이 바로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했던 이 구약의 희생제물로 바쳤던 이 어린 양은요, 제단에 놓여졌는데, 그러나 그 어린 양은 죄가 없지만, 그러나 인간을 대신해서 제물이 됐는데, 그러나 그 제물에서 어린 양이 죽는 방법은 좀 그래도 바로 인도적인 방법으로 공포스러운 충격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그 고통 주는 것보다는 즉각 이제 죽임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즉각. 왜냐하면은 그 고통을 주는 것보다, 물론 제물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작게 느끼기 위해서 바로 제물로 드려진 그 양은 즉각 바로 죽어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놓여질 때는 그 즉각 예수님이 제사건 사망의 죽음인데,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채찍과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고문과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로 어린 양과 틀려서. 그것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엄청난 채찍과 엄청난 고문과 엄청난 심한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것을 바로 예언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가 이렇게 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아야 우리가 나음을 입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는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되므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병과 아픔을 담당하시고 직접 몸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치유를 받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 이제 예수님의 예표죠. 희생 제물이 이제 그 제단에 놓여지기 위해서는 적각에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장기를 끌어내고 털을 깎고 가죽을 제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몸의 전체는 너무도 심하게 채찍질을 당해서 그 피부와 살들이 찢겨져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니. 그러니까 뼈 안에 모든 것을 셀 수 있을 정도로 살이 다 찢겨져 나갔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단에 놓이시기 전에 그 희생양이 이제 놓이기 전에 살이 다 뺏기고 가죽을 벗기는 그 모습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과 탈진 속에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을 그 고통을 좀 멈추기 위해서 신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의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 인간의 몸으로 인간으로 죽으셨다, 이 말. 그래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순환을 채찍으로 다 맞으셨다. 왜 채찍으로 맞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나음을 잊기 위해서.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니,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것은 이제는 이 사역, 구약에서 예언한 것들을 다 성취했다, 이 말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의 몸에 채찍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치유는 주어진 유업이요, 우리의 목이고 우리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선물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채찍에 관해서 조금 알아본다면 유대법에는요, 신명기 25장 1절 3절에 보면 사람들의 시비가 있을 때 재판장에서 가요. 그리고 의인은 어렵다 하고 악인은 정죄를 받는데, 그 악인은 이제 대행에 합당한 재판장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우리 옛날에 막 재수자에게 막 엎드려가지고 엉덩이를 때렸잖아요. 몽둥이로 매질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그런 재수에게 재수에게 그렇게 이제 매질했는데, 몇 대까지 했냐면 40대까지 때려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때리면 이게 실신하니까 40대를 넘기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유대법에 의하면 매질에 40대까지 때리는데, 자, 유대법에는 이 막대기로 때리는데, 그런데 그 당대에 유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이 로마예요. 근데 로마 법은 좀 틀려요. 그래서 로마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로마는 막대기가 아니라 무기를 사용했는데, 그 어떤 무기냐 하면은 이 채찍질인데, 그 채찍질, 하나의 채찍질에 끝에는 9가지 고리가 있어요. 9가지 고리. 그걸 가지고 꼬리 달린 고양이라고 불리는데, 9가지 채찍에 그 꼬리 끝에는 녹슨 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뼈 조각이 돼 있어요. 이렇게 기역적으로 뼈 조각이. 그러니까 하나의 채찍질지만 끝에는 9가지 달려요. 그래서 하나가 때리면 9가지를 막는데, 그런데 그렇게 탁 때릴 때에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은 뼈 조각이 붙어 있어갖고 살 속에 푹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팍 빼면은 살 전체가 빼지는 거죠. 그것을 40대라고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살이 찔전이죠.
그래서 로마의 법에 40대까지 때렸다 할지라도 그 채찍질한테 한 번 때리면 여러 번 맞는 거죠. 엄청나게.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왜 채찍질에 맞았는가? 너희가 나음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질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엄청나게 그런 채찍을 맞았다면 여러분이 여기에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아야 돼. 그런 엄청난 골고리를 왜 채찍에 맞았습니까? 너희가 나음을 입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이 사실을 보고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의 채찍에 맞을 때에 9가지 고리가 그 엄청나게 그 끝에는 바로 갈고리로 인해서 그 살이 파고 들어가서 다시 빼볼 때 그 살들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이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 채찍이라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채찍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단수로 썼어요. 40대 이상 엄청나게 여러 죄를 했는데 복수, 많은 채찍을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수, 한 번. 그래서 이사야서도 복수로 쓰고 히브리서도 많은 채찍을 했다고 해서 복수로 쓰는데 예수님 베드로는 마지막에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가 채찍질해요. 단수로 썼을까? 헬라에 연구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채찍에 많이 맞아서 살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까 시편은 그렇죠. 내가 뼈들을 셀 수 있게 되었다. 그 뼈를 듣고 있는 살이 다 찡겨 나가서 커다란 구멍과 같이 하나로 되었더라. 그래서 베드로는 헬라어 채찍질 당할 때 하나의 채찍질로 포해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채찍 속에서 살이 뺏겨나서 어떻습니까? 살이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다. 낫게 되었다 이 말을 종결되었다. 과거형으로 과거 시제로 이루어졌다. 무엇이 질병의 문제가, 무엇이 이제 고통의 문제가 완성되었다. 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사실은 그 당시에 제수는요,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채찍에 맞든지 아니면 십자가 못 박든지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2개 다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2개 다 했다 이 말.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최고의 죄값과 최고의 질병의 값을 다 지불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치유는 우리의 서행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에게 유산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유산이에요. 유업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우리 개역 성경은 안 되어 있지만 쉬운 성경은 정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참으로 정말로 이러면 질병을 가져갔고 질고를 가져갔고 고통을 가져갔고 모든 고통을, 질병을 다 가져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선한 건강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망함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치유를 받았다며 치유를 받다. 이 치유라는 건 라파죠.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치유하다. 이 라파라는 말은 어근에 보면 시다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치유받았다. 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그냥 질병에 대해서 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기에 집중하고 쉬어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쉬다라는 말, 안식하다라는 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일에 굳게 잡고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질병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계속해서 고난이 온다면 이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 떠나지 말면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바로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면 이 말씀을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안식을 주고 그 안식이 치유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에 이런 걱정을 다 내려놓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스트레스와 질병을 내 안에 들어오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와 질병은요, 처음부터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 시작하는 걱정, 근심, 염려. 이것을 문을 닫아버리면 스트레스와 어떠한 질병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우리의 슬픔을 당하게, 이 슬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근심, 고통, 슬픔이에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근심이 있어요. 세상적인 근심이 있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근심, 갱근의 근심이 있죠.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를 슬프게 할 뿐 아니라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이 사망을 이룬다 이 말은 꼭 목숨이 끊어진다. 이것보다는 육신을 파괴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근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말은 갱근의 근심이죠. 갱근의 근심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될 거고요,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 생각의 변화는 결국 건강을 가져오게 된다. 할렐루야. 건강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고난이 오고 어떤 사람은 막 우울증이 오고 어떤 사람은 힘들 때 막 육신으로 찾는 것보다 어떻게 이제 진짜 복음의 갱근의 조언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성품이 바뀌어서 결국은 건강을 가져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우울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구원이라는 말은 치유와 회복과 건강이 이루어진다. 자, 구원에 이르는, 해결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그러니까 생각이 바꾸는 것이 해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걱정이 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생각이 변함으로 어떻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치유를 값을 다 지불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신령한 사람이나 또 어떤 목사님이나 또 어떤 성도들이나 치유가 되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고 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는 이런 말씀들을 희석하게 생각하고 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깨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까? 그 환경보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 사람 기도 많이 했는데 질병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나음을 입었다, 약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따라가는. 환경과 상황은 변화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은 질병과 고통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 이런 진리는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에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된다. 환경에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왜? 주님이 질병과 가난과 불의와 이 땅에 속한 아픔은 십자가에서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질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적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여러분이 대적하시기를 주의 여러분은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육이 아프면 혼도 영향을 받고 영도 영향을 받습니다.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육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혼, 육이 건강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슬픔과 고난과 고통은 첫 번째 아담에게 주는 우리에게 내려오는 전가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은 신선한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 이 말.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요, 우리의 건강을 공격하기 위해서 큰 것부터 공격하잖아요. 걱정을 주고 근심을 주고 불안하게 해서 마음을 막 혼란스럽게 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칵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상담해 주다가 자기가 또 걸로 들어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믿음이 좀 크고 또 믿음이 잘하니까 상담해 주다가 어려운 말을 계속 들으니까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자기도 그냥 다운될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죄, 그들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그것을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다 이룬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내가 어떤 사람에게 기도해 줬는데 나한테 달라붙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니까 그렇지. 십자가에 집중하라 이 말. 그것이 바로 무엇을? 속죄 제물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팍 붙드시면 건강과 치유와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29편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29편 3절 시작.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얼마나 이게 예수님을 가리켜 예언하거든요. 내 등이 갈아, 내 등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로마식으로 채찍에 예수님을 그저 때리기만 한 채찍이지만 예수님의 등이 파졌다 이 말이에요. 고랑처럼 갈아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등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맞아야 할 사악한 그 모든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예수님이 질병이 됐기 때문에 내 등이 갈아, 내 등이 파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을 동일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의와 그분의 건강을 동일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의 죄와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신의 의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맞을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맞을 채찍을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 치유를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이는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자,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서 합니다 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은 의와 치유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죄가 되셔서 우리가 의가 되시고 의가 되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의가 되셨다는 이 사실, 이 말은 여인처럼 살아가라 이 말은 의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 자, 그럴 때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는 어려운처럼 의인의 의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선한 건강과 치유를 더욱더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죄책감이라든가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몸이 더 우리가 질병과 우리가 좋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셨고, 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제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의식하면 우리의 삶의 건강이 더 풀어진다 이 말.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 이걸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선한 건강이 더 풀어지고 치유와 능력이 더 풀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는데, 이제 성찬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전도서 9장 7절 9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내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어마어마한 값을 치불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채찍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살이 다 빠졌어요. 그 엄청난 채찍으로 우리가 이제는 건강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을 기쁨으로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너희가 가서 내 빵을 기쁨으로 마시라. 어떻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고 건강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모든 죄값을 치불하심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갓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 자, 그릇된 길로 간 양들, 우리는 다 그랬어요. 다 그릇된 길을.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그런 그릇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죄악을 담당하셨다 이 말.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자로 되어주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게 돌아반. 할렐루야.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너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목자는요, 양을 공급해 주는 자예요. 목자는. 그리고 감독자는 지키는 자예요. 죄를 짓나 이런 감독이 아니라 나쁜 자가 원한가 감독자. 할렐루야. 공급자와 보호자가 되신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오늘 나의 공급자와 보호자가 되신 목자와 감독자가 되신다.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신선한 건강을 유지하고 치유를 유지하는 비결은 오늘도 주님은 나의 목자와 감독자, 공급자와 보호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보호자가 되신, 지쳐있을 때도 그렇게 고백해서 주님, 오늘 주님은 나의 목자, 나의 공급자와 나의 지키는 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됐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에 나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영역에서 적의 공격을 받습니까?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어떤 슬픔입니까? 한계입니까? 인간의 관계입니까? 오늘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보호하시고 또 나의 모든 영역에서 공급하시고 원수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따라합시다.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온다. 근데 이게 나를 따른다 이 말은 막 나를 추계가 나를 쫓아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충분한 돌보심과 충분한 공급을 인정할 때 내 안에는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속에는 치유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주님이 그 살기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찢어진 이유는 우리를 치유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고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오늘 바로 떡을 먹을 때의 그 사실을 믿고 이제 마시고 이제 잔을 마실 때에 주님은 제가 되시면 우리가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히 우리가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우리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새로운 돌파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성찬을 먹을 수가 있고 하나님 즐거움으로 우리가 주님의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죄의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짐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하나님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이 자연적인 영역 떡과 포도주를 만질 때 아버지 먹을 때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놀라운 경험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아픈 부분이 떠나가고 완전히 치유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죄책감과 더 이상 억울함에 억눌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감독자가 되셔서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짜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의 건강이 이제 마르지 않고 건강함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를 따르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공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기쁨으로 이 성찬을 대할 때에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우리 떡과 포도를 가져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